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면전에서 주의 영광을 기뻐하며 주의 상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영광을 대면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감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옵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옳고 흠없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3장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교회 직원들이 율법의 가르침에서 실하게 벗어나서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자신을 연단해서 교회를 진리 위에 견고히 세우는 것이 교회 직원들의 직무고 또 그것이 교회 직원들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본으로 해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든 교회 직원들은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무장해야 된다고 교회 직원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복음으로 더욱 가르침을 받고 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배소 교회처럼 예배소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아시아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나 책임을 맡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막 가르침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기본 도리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그쪽에 강조점을 두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책임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잘못을 교정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의 복음은 모든 교회가 드려야 될 어떤 의미로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교훈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거나 또는 그 율법의 교훈은 무엇이며 다른 교훈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한다거나 또는 그 세계를 품고 선교의 비전을 크게 가져한다거나 이처럼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니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 잘해라. 이런 것이 데살로니가서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이제 지난주 설교와 강조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복음의 초보 그런 기본 개념 이것에 대해서 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강론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도행전 17장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이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는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시고 이제 선교한 교회들을 이제 복음으로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시는데 그 사도께서 그 2차 선교 사역 중에 세우신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제 사역의 그 출발은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께서 빌립보로 가셨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셨는데 여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새 안식일 그렇게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경건한 많은 그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믿었습니다. 물론 이 꼭 새 안식일인지 그것은 물론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보았을 때는 새 안식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께서 거기서 제가 수고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어떤 의미로 직장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든 본문은 이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헬라인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백성들에게서 끌어내려고 그 야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마 야손이 그 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그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자 사도 일행을 맞이했던 야손을 읍장에 끌고 와서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다른 임금을 전하는 반역자를 숨겨준다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천하를 얻게 하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는 감히 황제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라 하는 다른 임금을 전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죠. 읍장은 오히려 이 고발장을 받고도 이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다 풀어줬습니다. 그 때문에 형제들이 사도 일행을 그날 저녁에 베레아로 피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도 일행이 이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성과가 좋았죠. 근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제 소동을 벌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께서 이제 급히 떠나셔야 됐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주고 사도 홀로 아덴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덴에서 이제 다시 사도께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아덴에서 사도께서 실라는 마게도냐로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께서 이제 아덴에서 다음 장소가 이제 고린도로 가셨는데 고린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에서 사도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하실 때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실라와 그 디모데를 다시 불렀지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도께서 그렇게 염려하셨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 중에 데리고 오실 줄 믿고 그들이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 사도께서 크게 감사하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사도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나오신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염려되어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셨는데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교회를 하여금 모든 박해 중에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도께서 이 서신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참으로 견고했지만 앞으로도 그들의 믿음이 그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확고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 이 서신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강론하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서실 때마다 감사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동족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소망 중에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며 궁핍과 환난 중에도 형제로서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화목했습니다. 사도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시험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본면으로 풀어낸 것이 4장, 5장에 있는 데살로니가서의 뒷부분입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본문이죠. 이처럼 사도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사는 교회의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4장 1절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도로부터 이미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으로 배웠고 또 그들의 믿음이 온 각지에 퍼져서 그들의 믿음은 어떤 의미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께서는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합당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도 부르심에 합당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에 흠이 없다 그 말은 구약의 여러 율법의 규례를 지켜서 완전하라. 그래서 또 무엇을 행해서 완전하라. 그런 의미로 거룩함에 흠이 없으라 그 말이 아니라 이런 관계적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라. 그런 말입니다.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심을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로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까지 사도로부터 들었던 교훈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 질서에 미어 살지 않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부르심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입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데살로니가서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이는 2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케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속하면 거룩하고 가나안 땅 백성은 부정하다고 한 것처럼 거룩은 그런 의미로 관계적입니다. 다시는 바로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에 취한 어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평소에 영광으로 복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밤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빛에 속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곧 예수께 속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께서는 이제 교회의 거룩과 그리고 형제 사랑을 이루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이룰 것인지 그걸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교회는 사도께 배운 바대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더욱 많이 힘써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어떻게 거룩합니까? 모든 거룩함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거룩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없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교회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음란과 세욕을 따라 대해서는 안 되고 거룩하고 공기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됩니다. 음란과 세욕을 따라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나 거룩하고 공기함으로 대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세욕을 따라 대한다는 말은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내를 저버리는 이방인들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음란과 세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음란과 세욕을 따라 사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이방인의 부정한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걸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처럼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 아내를 저버리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아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어서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란과 세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분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9절입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선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은 그들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가난한 중에도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재나도록 풍성하게 연보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수고해야 형제 사랑의 봉사를 꾸준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를 위한 봉사를 꾸준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마지막 보면은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5장 12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삶은 첫째로 사역자의 수고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역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가르치는 일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사역자의 수고를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사역자의 수고는 밤낮으로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며 가르치는 수고입니다. 사역자를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사역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교회를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할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모든 권한과 능력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셨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모든 권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은 환난 중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사도의 면류관이며 사도의 영광이며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께서는 동족의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꼭 시험하는 자가 와서 사도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봐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시고 노심초사 교회의 소식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가 사도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사도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시고 감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에 대한 사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동족의 박해 중에도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주님께서 강림하시도록까지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기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은 서로 화목하는 사랑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것이 화목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농부처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으면 절대로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그것이 항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제가 형제의 약함을 감당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혹 교회 안에 사역자가 없을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짐지고 또 서로를 기억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사역자의 기쁨이고 또 모든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로 항상 기뻐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박해 중에도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하는 기쁨 가운데서 사나 죽으나 항상 깨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고 주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기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박해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강림할 때까지 하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예언의 말씀으로 모든 옳은 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사역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예언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교회가 주님과 항상 동거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악으로부터 흠없는 예배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의 권위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도의 권면을 이루셔서 반드시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나 죽으나 주와 항상 함께 살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교회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시리라고 확신하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 이 생명의 교제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우상과 어둠에 속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빛의 아들들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어둠이 없는 빛이며 이제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아들들로 빛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먼저 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들이 그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강림하시는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어둠에 속해서 밤에 취한 자들에게는 빛내의 주로 임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깨어서 주와 함께 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부모 있게 사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영생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교회와 항상 함께 살게 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 어느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서로 권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더욱 힘쓰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주의 영광의 백성으로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 주의 상으로 불렀습니다. 그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영광 중에 들리신 것은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오직 주님과 함께 사십시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배세토록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다시는 이 세상 질서에 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우리 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 새롭게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아무도 궁핍함이 없도록 부지런히 수고하고 일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셨으니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으로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느 교구에 있든지 주님 다시 오심과 그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만민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받으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항상 믿음으로 깨어 사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 앉게 하시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을 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항상 주를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으로 끼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 구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일깨워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형제를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항상 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언약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언약의 부모의 유업을 상속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오니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소망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저들 안에 새롭게 하라 하셔서 비록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주님의 생명을 소망하며 오는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이 자신의 몸을 쉬어서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와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의 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교회 앞에 감사할 때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상에 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밝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더욱 진리의 말씀을 더욱 밝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 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신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 교단을 복 주시옵고 이 일에 주와 함께할 자원하는 종들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으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흠도 티도 없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강림하시도록까지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